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벨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이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되었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구속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는지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웠고 그 일을 특별히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 1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바로 1년 정도의 기간들을 소요한 것입니다. 바로 둘째 달 20날에 이들이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2년째 2월 달에 20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였을까라는 것을 길게 13절부터 28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이쪽부터 이제 유다 진영부터 시작해서 먼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제 휘장과 거기에 또 천막 그리고 성막에 있는 주요 골조 기구들 무거운 것들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메고 이동을 해야 했고 그 뒤로 또한 루벤 자손 중심으로 이동을 하였고 또한 그 뒤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또 자기의 맡은 바 성물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 자손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였고 또한 그 뒤에 마지막으로 단 자손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진행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선두에 바로 33절부터 나오지만 가장 선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바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의 장인 호밥이 바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밥을 통해서 바로 이 복된 진행 가운데 모세가 함께 동행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데 3일길을 앞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길을 앞서 가면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장까지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지시와 명제만을 내려주고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본향을 향해 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친히 앞서가시고 그것도 먼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직장에 가고 직장에 갔다 다시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삼일길을 앞서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물리쳐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결국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 즉 안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또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또한 우리의 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 영원한 목자 되셔서 바로 안식과 쉼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또 본향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묶여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각별히 오늘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38절, 30절부터 이제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언뜻 보면 모세가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잘 아는 광야의 길에 능숙한 사람이라서 우리와 함께 가달라, 우리를 인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실 것을 철저하게 너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이태껏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쩍어 하여서 호밥까지 끌어들여서 당신이 또 길을 잘 아니까 우리 인도해달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기는 호밥, 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이 행진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복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함께 권유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각별히 함께 가게 하십니다. 각별히 교회로 성도들을 부으셔서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복을 허락하시고 그 지키심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각별히 예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 그냥 영상 속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방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다면 다시금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이렇게 또한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침체기 가운데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또한 나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모세가 호밥에게 제의했던 것처럼 그래도 함께 이 진행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나가네 교회 교우님들에게 함께 계시고 3일길을 앞서가시고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주변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들이 생각날 때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뵙겠습니다.